요셉이 17세에 섬김을 받던 인생에서 이제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노예 생활이 시작됐죠. 그 시간이 17세부터 30살에 이르기까지 노예 생활과 억울한 죄수의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13년입니다. 그때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면 노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죄수가 돼도 죄수의 신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어디에 있든지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진실하게 대합니다. 그랬던 요셉에게 오늘 41장 말씀을 보면 기적적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믿음은 에무나인데 뜻을 보니까 신실, 성실, 변하지 않음, 인내, 버팀,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것입니다. 성실한 것,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 변하지 않음, 인내, 버팀, 기다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 많은 억울했던 시간들, 원통했던 시간들을 입술을 범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누명을 쓰면 누명을 쓴 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다림은 나를 숙성시키는 시간이에요. 나를 숙성시킵니다. 음식 중에 가장 비싼 음식이 뭡니까? 깊이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되어져서 발효된 음식들. 금방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아주 돈 쉽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된 음식들은 아주 고가라, 건강에도 매우 좋고요. 이렇게 숙성된 것,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연단과 인내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는 장면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뒤따라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이 소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흉측하고 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로가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 토실토실한 좋은 이삭 7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마르고 동풍에 시든 이삭 7개가 싹 텄습니다. 그리고 마른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해 주었는데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로부터는 언제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요셉이 말한 대로 출소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죠. 내가 나가면 반드시 말해서 꺼내주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런 워딩이 있었어요. 요셉은 또 부탁했죠. 나가면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났도록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때 뭘 배웠을까요? 인간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인간이란 이런 거구나. 아쉬울 때는 그렇게 나에게 함께 하겠다고,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가니까 2년 동안 한마디 연락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다 그래요. 술 맡은 간원장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여기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요셉을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깊이 담그고 있습니다. 숙성시키고 있어요. 꿈을 두 개 연달아 꾸죠. 나일강에서 튼실한 암소 7마리가 나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다시 나와서 암소를 잡아먹는 것. 두 번째 꿈은 역시 나일강에서 토실토실한 이삭 7개가 일어났는데 마르고 형편없는 이삭이 그 토실토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바로가 꾸게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드디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요셉을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지금 들어오게 하고 계십니다. 요 시간까지 요셉은 인내를 했어야 했어요. 이 꿈의 공통점은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고 숫자 7이 반복된다는 거고 처음에는 좋은 살찐 암소와 토실토실한 이삭이 있었지만 뒷부분 7 숫자 7은 안 좋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 나일강은 뭡니까?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암소는 그 당시에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짐승입니다. 또 소는요, 애굽에서 달의 신 이시스를 상징한다고 해서 매우 신성시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인도에 가면 아주 소를 신성시하잖아요. 우리 아우레치 그 인도 가는데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신성화합니다. 애굽도 역시 소를 신성시했었습니다. 나일강, 애굽의 젖줄,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곳. 소가 초식동물인데 육식동물처럼 소를 잡아먹습니다.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됐는데 사실은 애굽 왕실에는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전문가 집단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꿈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꿈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애굽의 전역에서 철학가들 또 무술가들 그 모든 사람들 엘리트 집단들을 모아서 바로의 꿈만 전문적으로 해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바로의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에야 제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동시에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에서 요셉을 끄집어내십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더 리얼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애굽의 정치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면 좋습니다. 애굽의 역사는요 3,000년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개의 왕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이 꿈을 꾸었던 애굽 왕 바로는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 힉소스 왕조의 특징이 뭐냐면 최초의 이민족이 애굽의 왕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애굽의 정식 혈통 출신이 아니라 변방에 있던 혈통인데 애굽의 왕조 가운데 약했던 왕조를 치고 들어가서 애굽의 왕권을 차지한 겁니다. 이 힉소스 왕조는 이민족 출신의 왕조이고 약 100년 동안 이 왕조가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역사적 흐름 가운데 힉소스 왕조가 변방 출신의 왕조이기 때문에 인재를 등용할 때 꼭 애굽의 출신들만 등용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등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톱니바퀴처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를 아다리가 맡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지금 이렇게 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라미드 이집트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피라미드는 힉소스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피라미드가 세워졌는데요. 이 피라미드를 잠깐 설명드리면 높이가 146m 피라미드, 그리고 2.5톤의 돌이 약 230만 개 이상이 사용돼요. 높이만 146m, 넓이는 거의 250m인가 이렇게 된대요. 사람이 굉장히 작게 보여요. 평균 2.5톤의 큰 돌들이 230만 개 이상이 사용되었어요. 그 당시에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무거운 돌들 230만 개를 저렇게 정교하게 쌓을 수 있었을까? 스핑크스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아이러니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 집단들, 당대에 난다 긴다 하는 수학가들, 철학가들, 이 주술사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단 한 명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간원정이 2년 전에 자기가 꿈을 꾼 것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제 왕 앞에 데려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 힉소스 왕조가 이방 변방 출신의 왕조이기 때문에 꿈이 불길한 겁니다.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에 7년 풍년이 있고 뒤에 흉년 7년이 있으면 경제가 붕괴됩니다. 경제가 붕괴되면 민심이 바닥을 치겠죠. 대모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왕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왕들은요, 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 기억나십니까? 아주 꿈에 대해서 예민했어요. 그리고 꿈대로 됩니다. 근데 이 전문가 집단이 이것만을 해석하라고 세워주고 엄청난 재정을 갖다 푼 이 전문가 집단과 주술사들, 이런 사람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이 납니다. 2년 전에 자기가 꿈꾼 것을 해몽해준 히브리 청년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때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제 우리도 살게 되었다 생각하고 요셉을 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풀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지금 분노하기 직전이거든요. 다 죽거든요. 술 맡은 간장이 기억을 해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요셉을 즉시 감옥에서 데리고 나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갑니다. 자, 요셉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키가 저는 옷이라고 봅니다. 채색 옷, 부모님에게 섬김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상징 채색 옷,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노예의 신분, 노예의 옷, 거룩함을, 청년의 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섰는데 오히려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입게 된 죄수의 옷.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은요, 요셉의 옷을 다 사람들이 빼앗았습니다. 형들이 채색 옷을 빼앗고 구덩이에 쳐놓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서 열심히 일하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겉옷을 빼앗아 갑니다. 이것이 거짓 증거물로 채택되어져서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을 때,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이제 죄수의 옷을 벗게 되고 애굽 왕 앞에 설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한 옷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존귀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장면입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역시 요셉다운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제가 꿈꾸는 거는 해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죠. 꿈꾸는 거 해몽은 제가 주특기입니다. 건방 떨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을 유지합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광을 얻는다. 교만하면 낮아진다. 교만을 왜 합니까? 높아지고 싶어서 교만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할수록 낮아진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광을 얻는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겸손한 것. 제가 많은 네트워크 있고 미팅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다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단체장들 이런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또 소위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단체장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 여러 가지 연결도 되어지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져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막 몰리게 되죠. 그 사람들의 이치이죠. 근데 언젠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너는 왜 그 유명한 사역자, 목사님 그 사람들에게만 신경 써? 그 사람이랑 같이 온 부목사님들, 또 비서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눈길을 안 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받은 다음에 의도적으로 같이 오신 분들이 있으면 꼭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예.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한 번은 우리 김현욱 전사님과 삼척의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보통 사례비를 받으면 강사만 주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김현욱 전사님께 또 봉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온 전사님에게도 봉투를 준비해 드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와, 이런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겠다. 네. 여러분, 숙성, 성숙함은 무엇인가? 낮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유명한 사람 말고 안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 운전하고 온 그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하십시오. 이 모습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바로의 꿈을 듣고 이제 해석합니다. 그 꿈의 해석이 뭡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뒤에는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몽을 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꿈 해몽을 받은 다음에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탁월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애굽에 난다 긴다 하는 지식인들이 다 모였는데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해요. 사실 그 꿈이 그렇게 어려운 꿈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별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대충 느낌이 있잖아. 7이라는 숫자가 겹치죠. 나일, 생명의 젖줄 나일강이 겹치죠. 처음에는 전반전에는 풍성했다가 나중에는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진 게 풍성한 건 먹죠. 그럼 무슨 꿈이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소, 이삭 다 농업과 관계된 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뭐 근데 애굽의 지식인들이 이걸 풀지 못해요. 요셉이 푸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꿈만 해몽할 뿐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해석을 넘어서 해결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4가지 대안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말씀을 좀 보실까요?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 이집트 땅 위에 세우십시오. 바로께서는 이렇게 행하십시오. 온 땅의 감독들을 임명하시고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에서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게 하십시오. 이제 다가올 풍년 동안에 이 식량들을 모아들이시고 왕의 권한 아래 이 곡식들을 각 성읍들에 쌓아놓고 지키게 하십시오. 이 양식들은 이집트 땅에 일어날 칙년 동안의 흉년에 대비한 식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해석을 넘어서 해결사가 됩니다. 이 제안들을 했을 때 바로 왕이 요셉의 멘토링을 받아요. 죄수의 신분에서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서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가 새벽에 꿈을 꾼 그 순간부터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것까지의 시간이 만 하루가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죠. 첫 번째,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총괄 책임자를 세워라. 그래서 바로 왕 밑에
이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총괄 책임자를 세우는데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을 세우십시오. 두 번째, 지역별로 감독을 세우십시오. 총괄 책임자 밑에 지역별 담당자를 세우십시오. 아주 조직적입니다. 세 번째는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추수한 곡식의 20%를 저장하십시오. 5분의 1을 저장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십시오. 네 번째는 이 거둔 것을 각 성읍에 쌓아놓고 잘 지키게 하십시오. 실제적인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이 해결책을 제시하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너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4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도록 하여라. 내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순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의 자리뿐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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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는 죄수였는데 눈 감을 때에는 총리가 돼서 눈 감는 거예요. 이런 삶 살고 싶으면 아멘 하세요. 아침에 눈 뜰 때는 똑같은 죄수의 옷을 입고 감옥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에는 세계 초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잠을 들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바꿔내십니다. 요셉에게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바로가 자기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워줘요. 자, 총리의 반지를 새로 맞춰서 끼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지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옷을 또 입혀주죠. 3배로 된 옷을 입혀줍니다. 자, 요셉의 인생에 옷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색 옷이었어요. 노예의 옷이었습니다. 죄수의 옷이었어요.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된 옷이었습니다. 이제는 고운 3배 옷, 총리가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을 입게 됩니다. 금목걸이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레를 타게 됩니다. 두 번째 수레.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형제들이 오죠. 이제 흉년이 돼서 먹을 거를 구하러 애굽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만나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처음에 못 알아보는데 요셉이 얘기합니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려고 오라가잖아요. 그때 야곱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뭘 보고 믿습니까? 이 수레를 보고 믿어요. 의전용 수레. 그러니까 의전용 세단이 총리가 타는 세단을 딱 보내는 거예요. 진짜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타는 수레를 타게 됩니다. 자, 이 요셉 총리로 세워질 때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요셉을 왜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이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것,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진짜 복음은 지금부터입니다. 왜 요셉을 하나님은 세우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 왕 바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로 앞에 있을 때에도 요셉은 분별력과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많이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영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키거든요. 저는 주님 앞에 헌신과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어요. 저는 그렇게 목회할 때 그렇게 다짐했으니까 제 설교의 모든 건 기승전 헌신과 순종일 겁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이게 좋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에게 마땅한 거예요. 요셉은 분별과 지혜를 아까 바로 왕 앞에 얘기하죠.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또 분별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4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아멘. 바로 앞에서 나와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습니다. 보세요. 총리가 되었는데, 자, 이제 내가 억울한 누명 다 벗겨지고 내가 히브리 출신, 청년 출신의 노예 출신의 내가 총리가 되었다. 너희는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바로 한 명으로 충분해요. 지금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된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돌아보고 이집트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바로 왕 앞에서 나와서 이집트를 두루 살피고 다녔다. 요셉은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열심히 일해서 전체를 총괄하게 되죠. 감옥에 끌려왔을 때에도 열심히 일하니까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섬기게 되죠. 총리가 되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섬김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52절 말씀,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고난의 땅에서 번영하게 하셨다 라고 하며 작은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수고와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말하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 다 잊게 하심, 용서함. 아들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형들을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억울했던 13년의 시간들 다 털어버리고 용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삶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억울함을 주고 또 안 좋은 경험들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게 아니지만 용서할 때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할 때 돌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관이었어요. 다섯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둘째 이름이 에브라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성케 하셨다. 할렐루야. 에브라임. 요셉의 해몽과 지혜로운 해결책은 국제 무대에서 이집트의 위상을 높게 해줬습니다. 바로의 보좌를 견고하게 해줬어요. 가는 곳마다, 손 대는 것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요셉의 축복의 통로가, 요셉에 있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셉이 인내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들을 살리고자 하는, 모든 인류를 먹이고자 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옷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옷을 벗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억울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상처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고운 삼배 옷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 눈물들, 그 원통함들 한꺼번에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죠. 그래서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안달하죠. 급하게 되죠. 그래서 불안하죠.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과주의가 아니에요. 뭐 기복주의도 아닙니다.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학생이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직장인이었으면 일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 세 번 손 가지 않게. 사업하는 사람이면 최선을 다해 사업했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역할 때 마찬가지. 한 번 손대면 두 번, 세 번 손 가지 않게 충성되게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멋진 인생, 멋진 인생. 그런 삶. 오늘날 요셉이 지금 이 시대에 있었다면 요셉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고정되었을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정말 그렇게 많은 갈망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기도가 안 끝나더라고요. 막 기도하는데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릴 것 같더라고요. 정말 뜨겁게 기도했을 거예요. 찬양할 때 뻘뻘 땀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말씀 잘 받고 말씀대로 씨름하고, 또 새벽 기도 있으면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데이트 열심히 하고. 요즘에 데이트 저한테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사랑해줘라, 사랑해줘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지 말고 삐지지 말고, 한번 사귀기로 했으면 싸우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라. 남자들 막 가슴이 쫌팽이가 돼가지고 막 질투하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넉넉하게 하고, 자매들 비교하지 말고 그냥 주님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름 사역할 때도 그런 스피릿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대충 사역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역하고 꼼꼼하게 사역하고. 이번 킹덤 컨퍼런스에 벌써 1000명 넘게 등록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역대급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어. 하나하나 섬세하게. 소년원 캠프를 할 때도 섬세하게,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소년원 아이들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거죠. 거기에서 요셉이 거기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C2C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을 해서 예수를 영접시키고, 전교연 수련회 갈 때 함께 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2박 3일 동안 푹 말씀에 젖고 기도에 젖고 마음껏 예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요셉의 스피릿이 녹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모든 인류를 구원했던 요셉, 예수님의 예표가 된 요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 십자가의 섬김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하십시다. 주여